너희의 발때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적게 해더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복에 안길 때에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지. 우리 갈길 나간 우리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등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명춘하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참사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들 지켜주셨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 때때로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은 긍휼히 여겨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았던 온전히 아버지의 주님 앞에 아버지 불복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데 부족한 문제를 내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의 세계적인 아버지의 전쟁을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한 아버지의 기근과 아버지의 폭풍과 아버지 여러가지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아버지의 또한 아버지의 아버지 열대야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아버지 영들이 죽어가며 아버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있습니다. 아버지 민간들이 만들어놓은 아버지 이 지구가 아버지 하나며 우리들이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며 편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불편한 가운데 있는 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의 잘못된 환경으로 아버지의 저희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아버지의 지구를 망쳤다는 저희들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지구를 살리며 저희들이 아버지의 바르게 긍휼히 하나님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데 부족한 저희들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님 특별히 아버님의 이 불볕더위에 아버지 나름 좋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원합니다. 아버지며 저들은 각자 아버지며 들로 산으로 바다로 아버지며 계곡으로 놀러가고 아버지며 저들은 아버지며 피서를 가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아버님 영광 드리는 이 시간 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며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은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으로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며 저희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열린교를 향한 아버지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사오니 아버지 열린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님의 비조 아버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감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한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님의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분만에 품어주시고 저희들의 꿈과 계획과 아버지의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드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 한 시간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 저희들이 아버지 말을 깨달아야 할 말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데 부족함는 귀한 말씀으로 이 한 시간을 저희들을 깨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는 곳곳마다 송사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만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그 말씀 입술로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말과 뜻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예배를 온전히 주장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영어는 구약 12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다 찾으면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다 찾은 줄 믿고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니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면 기름 한에 4분의 1을 더하고 또 존재로 포도주 흰에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재와 존재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으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제 이 공동체들이 말씀에 대해서 불 때 능력 3불의 강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교회 단선이신 영생 통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있다.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를 위하여 내게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만 나타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정은 십자가대로 숨겨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뜻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 이임시 때 쓰이는 말씀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에 더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뭔가를 만날지 어디서 만나요? 오늘 교회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셔요. 여러분들
마음의 신령과 인정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도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로 우리 잡는 교회에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는 뭐냐? 건물의 교회와 또한 우리 자신의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성전이 된 것이고 교회가 된 것이고 또한 에클레시아 즉 건물의 교회가 있고 사람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관식이나 아니면은 제사장 이임식에 쓰이는 말씀을 우리 성경 공독자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불에 관한 말씀, 즉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 무엇인지, 우리 세상에 사람의 불은 꺼집니다. 아무리 화마가 있다 보도록 꺼집니다. 화산이 폭발한다고도 꺼집니다. 유조선이 폭발했다고 해서 꺼집니다. 기차가 원유를 싣고 가다가 그게 전복에 대해서 터지고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꺼집니다. 어떤 불이든지 꺼집니다. 저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도 언젠가는 꺼집니다. 또한 우리가 저기 가는 곳, 천국이죠.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태양이 쓸모가 없어요. 달이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다 찾았으면 하면 자 2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아멘.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즉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 예수님 빛이 너무 강해서 저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마치 어느 곳 가도 마찬가지나 우리가 한번 집이나 건물에 불을 밤중에 탁 끄고 있으면 칠흑같이 깜깜할 겁니다. 딱 볼 때 성냥으로 딱 불을 비추면 어때요? 밝아요. 거기다가 핸드폰 후라시를 비추면 어때요? 더 밝아지죠? 더 밝아져요. 핸드폰 후라시를 비추면. 근데 그걸 비친 데다가 형광등을 탁 켜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전기 불을 딱 켜면 엄청 밝죠? 엄청 밝은 그곳에 성냥불을 불로 밝기를 붙이려고 밝게 하려고 성냥불을 비치면 성냥불이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쓸 데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느 정도 빛이냐? 그곳에 있는 전기불을 다 킨 것과 같이 비치고 이 태양이나 이 달은 어느 정도 빛이냐? 성냥불보다도 못합니다. 근데 그 밑 갖다가 뭐 하려고요? 나는 그 정도 나가고 또 갖다 주세요. 저거를 내 가방에서 맞출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빛.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했어요?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 진정한 빛입니다. 진정한 빛이 없어요. 그게 그거였어요. 진정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진정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진정한 빛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에 대해서 불은 뭐예요? 불은 제사예요.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불이 제사를 드리니까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불, 갈멜산불,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니까 번제물에 내려왔어요. 다윗의 불,
다시 회개하였고 번제를 드리니까 번제물에 내려왔어요. 솔로몬이 낙성식 즉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번제물의 불이 내려왔어요. 이게 어디에 내립니까? 번제물. 번제물이라는 건 오늘 어디입니까? 헌금이에요. 오늘날 헌금이 번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는데 왜 내려오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연락바치고 너의 죄를 사했고 너는 새롭게 변화됐고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더 넓은 뜻이 있지만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에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불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불은 구약에서 특히 어느 때 쓰이냐면 번제, 속죄, 회개, 희생에 썼어요. 그러므로 저녁 제사가 출애굽기 29장 39절에 있습니다. 아침 제사라는 건 출애굽기 29장 4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은 몇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첫째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언약의 불. 무슨 불이요? 언약의 불. 언약의 불이 있습니다. 반드시 언약의 불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약속입니다. 약속.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과 사랑과의 약속. 하나님과 사랑과의 약속을 쉽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수직관계 그래요. 수직관계. 사랑과 사랑관계를 수평관계 그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밖에 없어요.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수직과 수평관계를 다 해결하시고 그저 수직과 수평관계를 다 해결하시고 사랑과 사랑관계, 하나님과 사랑관계 우리 사랑과 사랑관계를 화해하고 화목하고 협력하고 서로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과 사랑관계는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절하셨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더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뭐가 먼저 나와요? 생각이 먼저 나와요.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항상 생각이 먼저 나오는데 이 생각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우리가 몸이 움직이기 전에 생각이 나옵니다. 이 생각보다 더 빠른 게 뭐냐? 습관이에요. 습관은 생각도 못하는 사이에 납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자꾸 무엇을 하잖아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그게 의식적으로 변합니다. 의식적으로 변하면 의식이 뭘로 변한 습관이 돼요. 의식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은 즉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 좋은 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 내 나이에 비해서 우리가 어느 때냐? 학생이면 지금 최고의 투자해야 될 때가 어디요? 공부예요. 학생이면 최고의 투자할 때가 공부예요. 그럼 학교를 지났으면 최고의 투자할 가치가 뭐요?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최고의 투자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연구하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한다면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나이에 이게 무엇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은 1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되고 20년 후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어떻게 돼갖고 있을 것인가? 지금 현실에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의식을 만들고 의식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드는데 그럼 내가 무의식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무의식적으로 쫙 거다 보면요 이게 의식적으로 들립니다.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 공부를 하고 있죠.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의식적으로 당연히 내 머리와 몸은 공부하는 쪽으로 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식은 뭐예요? 습관을 만들어요.
그냥 우리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의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공부를 어거지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냥 공부하고 연구하고 비교하고 검토하고 사회적 경험 쌓고 많은 걸 닦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느 때보다 무의식적으로 자꾸 해봐라. 그럼 그게 의식의 자리로 잡힌다. 그럼 의식의 자리로 잡히면 뭔가 습관이 되버린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습관 따라 새벽에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습관 따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습관을 만들어야죠. 그 습관이 뭐가 되기 때문에?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내 삶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내가 내 나이에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보고 거기에 전력질적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불, 축복의 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이게 뭐 창세기 15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다를 못 읽겠습니다. 아니 15장 8절에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의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때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나와있죠. 여기 보여 번제물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제사 중에 번제물이 가장 큰 제물인데 이건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다 쪼개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각을 뜨고 그거를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걸 전체 다 불질러서 가루가 돼서 수통이 돼서 가루가 되게 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니까 양이건 소금 먹은 다 없애버리 가루가 뭔지 죄가 되게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러면 먹지 못합니까? 먹어요. 먹는 제사가 또 있어요. 번제 말고 다른 제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는데 오늘 여기 드리는 이 제사와 함께 먹는 화제가 있어요. 화제, 이 번제를 드리고 반드시 화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을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거를 저 이방인들이 가져간 거예요. 제사를.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유교사상 공자맹자 해가지고 집이나 가정이나 가문에나 어디나 식재드리고 제사드리는 이 풍수가 아주 잘못된 풍수 중에 하나인데 제사의 유래를 보게 되면요 아주 잘못된 풍수 중에 하나인데 이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사람들끼리 화목하는 제사,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오늘날 제사 갖고 가문이 싸우고 집이 싸우고 형제 자매들 싸우고 하는 게 많습니다. 네가 드리라 내가 드리라 이번 내가 드리라 네가 드리라.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 그리고 제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시청자분들은 제사요 모든 것 합쳐서 1년에 딱 한 번만 드리든 두 번만 드리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장로님이니까 이름은 내가 말하지 않겠고요. 그 장로님은요 백화점에요 수첩을 갖고 갑니다. 백화점에 가면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죠. 거기 보면 신선한 과일이고 많이 있죠. 거기서 죽은 사람들 이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 수첩 갖고 가서 수첩에 적어갖고 다 그 수첩에 적은 데를 이름 다 불러놓고 여기 상을 많이 차려놔야 실컷 드세요 고 한답니다. 그만큼 상 차리는 가정 있어요? 백화점 같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음식을 다 드시라고 말하고 그때 제사 끝났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언제 드려야 되냐?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때 가정에서 막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어느 때 드리는 게 가장 슬기롭고 지혜롭냐?
추적하고 설날 때. 그때는 유교를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을 가정하는 상을 차려놔요. 그때 이름만 부르세요. 어차피 차리고. 그럼 끝나죠.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제사를 안 드리니까 기독교도 유교하고 타협해서 그래요. 그죠? 그러나 형식은 좀 기독교 다니는 사람도 이러는데 형식은 다르다. 그러나 기독교의 근본은 뭐냐? 안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죠? 그러므로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영진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불입니다. 임마누엘.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불.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12절까지 그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만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하여 하나님 광야 서쪽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광야 서쪽으로 인하여 양떼를 몰고 가더니 신명기 4장 36절에 하나님께서 교훈을 하고 하는 여러 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려고 하신 여러 불이 우리에게도 있다. 무슨 불이에요? 그게 무슨 불?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은 언제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호렙산의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장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환청을 들린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자꾸 사람은 없는데 부르는 것 같이 숨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모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도 어린 시절에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사니까 하루는 사무엘을 자꾸 부르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 가봤습니다. 그 제사장이 나를 불러나니까 아니 부른 적이 없다. 또 가서 자기 자려고 하니까 또 사무엘을 자꾸 부르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느낍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서 나 불렀어요. 물어보니까 부른 적이 없다. 세 번째 또 가서 자려고 하니까 자꾸 불러요. 그러니까 뭐라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또 엘리 제사장이요 나를 불러나니까 안 불렀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너를 혹시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여 주소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꾸 부르는 소리가 나거든 성령의 소리인 줄 알고 여러분들 대화 주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해야 될 게 있어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넣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모세 때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자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일이 있으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 가서 600만 대군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지경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팔을 부림으로 그 영적 지도자 자리에서 다시 바뀌어져서 여호수아가 요단강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거의 일제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몇 사람밖에 안 들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들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왜? 원망, 불평, 짜증, 근심, 걱정, 한숨, 환란 이걸 다 하나님께 돌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을 일을 우리에게 만들더라도 원망이면 안 돼요. 왜? 그 원망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 근심, 걱정, 환승 통해서 환란이 올 때, 우리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올 때, 예? 걱정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얻어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나를 더 훈련해서 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뜨시려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염려, 근심, 불안 어떤 위기가 처해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 주려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병원들마다 코로나로 비상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요양시설이나 각종 사회적 건강문제적인 데는 지금 비상이 걸려갖고 대기하려고 하는 추세가 대두갖고 있어요. 지금 뉴스에서도 지금 다시 백신을 만들어야 되네, 코로나 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그러냐는 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쟁을 하고 기근하고 질병을 주고 각종 어려움을 주는 것은 너희가 나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호세아 6장 4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 어떤 뜻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빌 때 코로나 없애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구상에 그게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지구가 점점 더 온난화 영향, 지금 열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봤자 온도는 30몇 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있는 이 광야, 모세가 있는 이 광야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아십니까? 30몇 도밖에 안 되지만 최하 이쪽 온도는 지금 내가 읽어주죠. 여기 온도는 몇 도입니까? 40도 이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30도, 32도, 3도에서 이렇게 좀 높다고 하는데 여기는 최하가 40도 이상이에요. 지금 이게 30몇 도인데 옥상 한번 올라가 봤으니까 대낮에 옥상 올라가서 거기 한번 측량해보세요. 측정해보세요. 온도 측정. 70도, 80도까지 나가요. 옥상이. 그러면 지금 모세가 있는 이곳에는, 떨기나무 있는 이곳에는 100도 이상이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날씨요, 이곳에 비해서 아주 시원한 날씨예요. 아주 시원해. 덥다는 말 한마디 못할 날씨요. 이곳에서 모세를 몇 년 살았어요? 40년. 이렇게 뜨거운 데서.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산 지가 죽은 지 않습니까? 노다고 해야 됐을 때, 거기도 40도 이상이 나간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에어컨도 선풍기가 없어도 아주 시원한 곳이다. 근데 실제적으로 없으면 덥습니다. 이겨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어디로요? 뼈가 끓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 말씀드려요. 거기는요 어느 정도냐면요,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포도 한 송이를 따는데요, 예? 우리나라 제일 키 큰 사람 누구요? 제일 키 크고 힘센 사람 누구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마동석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두 사람이요, 나무를 딱 찔러갖고요, 양쪽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된답니다. 포도 한 송이를. 텔레비전에 마동석이 나오죠? 범죄도시 이렇게 해서 힘이 굉장히 크죠?
그런 사람 두 사람이 포도 한 통에 메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정도로 촉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촉박거리는 가난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다. 네피림 같은 사람이다. 그죠? 네피림이 뭐요? 십경마다 거인이에요, 거인. 우리 키 서너 배 되고요. 그죠? 골리앗이 그랬죠? 우리 키 서너 배 되고요. 성취가 서너 배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다 뭐든지 풍족해. 그것은 다 뭐든지 농담이면 다 풍년이에요. 포도가요, 넝쿨째 넘으면 넝쿨이 하나밖에 안 열리는 줄 아십니까? 수업체 되지? 근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야 될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은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쩍벅거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떨기나무 불 속에서 나오는 말씀, 즉 불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의 말씀을 느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씨가 더운데 무슨 불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 시원해요. 하나님이 부르면요 우리가 더움을 못 느낄 정도로 시원하게 드립니다. 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게 불어.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 강한 바람이 불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 시원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대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누가 사람이 톱이나 연장이나 칼이나 끌로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홀로 계시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로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떻게 있어요? 스스로 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자, 목수가 아니면 석공이 나무나 아니면 돌을 갖다가 토벌을 치고 청으로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성을 가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엎드려서 절하고 빌어야 되는 신을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갖고 그래요. 들이나 강가 가서 돌을 치러갖고 와요. 그리고 그 신을 어떻게 합니까? 망치를 때려요. 자기가 그 신을 망치를 때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상을 만들어요. 부처상을 만들다든가 아니면 당군상 신을 만들다든가 어떤 신상을 만들어요. 그게 자기가 때려갖고 만든 신이지 그게 신이요? 거기다가 자기보다 못한 것들한테 저러고 싶어요? 그럼 그림을 그린다고 봅시다. 그림이 어떻게 그리는 자기가 그린 그림에다 저러고 싶어요? 이거 뭐라는 거야 지금? 예? 이해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사람들 차 타고 못 오면 돼지머리 잡아놓고 돼지머리에다가 막걸리 떠다 놓고 거기다 놓고 자라고 저러네. 그 돼지머리가 어떤 돼지냐고. 요즘도 돼지 우리에다 꿀꿀 대다가 더러운 데서 살다가 구덩물 먹고 살다가 있던 돼지한테 그렇게 빌고 싶어요? 어이가 없는 너무 상식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어이가 없는 행동을 왜 하는가 보는 것도. 돼지머리에서 돈 먹고 살라고 거기다 돼지한테처럼 돼지가 뭐 아이고 네가 나보다 낫던데
내가 너를 들어주겠냐? 네가 나를 안다 못하면 차라리 놔둘 걸 알았다 그러지. 아이고, 그게 무슨 행동인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문제냐? 스스로 계신 겁니다. 천체 처음 것도 하나님은 스스로 왜요? 지금 창세기 성경에 맨 처음 보면 창세기부터죠. 창세기마다 하면 출애굽기예요. 그걸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걸 모세가 썼다고 해도 그걸 뭐라고 하냐?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이라.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이며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요. 증거 불입니다. 확신의 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증거 불이 있고 확신의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증거의 불, 확신의 불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에 39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응답받아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 무리들에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임을 하든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니.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요?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계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또한 소멸의 불이 있어요. 소멸의 불. 이 소멸의 불은 빨리 어떻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멸의 불의 대표적인 어떤 불이 있냐? 첫째 미움의 불, 두 번째 교만의 불, 세 번째 불만의 불, 네 번째 의심의 불, 다섯 번째 불안의 불입니다. 이 불을 우리가 빨리 없애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런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 불이 또 있습니다. 소멸의 불이 있는가 하면 소멸하지 않는 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은 소멸하지 말며 뭐라고요? 성령은 불입니다. 불꽃입니다. 그러므로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암몬 자손과 전쟁 시 금식이 일어납니다. 모압 암몬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침해 여호사밧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금식령을 내리고 회중 앞에서 강구하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왕입니다. 근데 그 민족 그 나라에 뭐라고요? 금식령을 내리고 회개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금식령을 내리고 회개를 하라. 그러니까 적군이 찾아와서 더 이상 전쟁을 수가 없어요. 전쟁을 무기 없어요. 전쟁을 군인이 없어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한 번만 사드리세요. 금식도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풉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금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을 해야 하나님께서 연락받고 받아주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금식을 백날해봐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금식을 했기에 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적군들이 더 이상 쳐들어줌으로 스스로 멸망했다. 역대하 20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미디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세가 나이 40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금식을 합니다. 나이 몇 살이에요? 40일 금식을 시내산에서 해요. 이건 모세가 금식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전혀 오시지 않아요.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당 40일 동안 굶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 그래서 40일 동안 일단 굶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현존한 모세에게 오셔서 두 돌판을 줍니다. 그 두 돌판을 준 그 두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 인류의 최초로 율법이 생긴 겁니다. 율법은 여러분들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금 이상한 법이지만 도로에서 너희가 막 이런 이만 도로에 120km 달리면 벌금 문다 할 때 그 차들이 120km로 달려보세요. 달리지도 못하겠지만 속도가 너무 구부러지고 너무 짧고 해서 120km 뭐 어떤 차든 다 달리면 서로 간에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대형 가구, 교통사고 없잖아. 근데 규제를 해놓고 그 이상 가면 너희들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 벌금 문다 했기 때문에 벌칙금 물고 벌점 문다 했기 때문에 안 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 범죄로 인해 금식하기도 했다. 신명기 9장 18절, 신명기 9장 9절에 있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실 때 모세가 금식기도 해서 제사함 받았습니다. 모세가 뭐해서 제사함 받아요? 금식기도 해서 제사함 받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영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이호하시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도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발로 인하여 내신 주의 백성곧 주의 기업으로 쏘이다 하였더라. 여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했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기도했다. 뭐야? 40 낮과 밤을 기도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 말이고요. 주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낸 줄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다. 이스라엘 1년 중 1일을 대속죄로 정하고 여호와 앞에 정결하기 위하는 금식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31절에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키니라. 7대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도 하지 말되 본토인든지 너희 중에 거리와는 기류이든지 그리하라. 이 말에 너희를 독자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인 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그래라. 아멘. 이 괴롭게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한 번에 끝냈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보니까 예수님께 채찍을 말므로 우리가 다음을 얻고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끝냈어요. 예수님께서 천대와 학자와 각주고 모든 배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다음을 얻고 부자로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에게 영광받은 삶을 살아야 할 주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한나가 무장한 고통으로 금식한 것입니다. 금식을 했어요. 한나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 불을 받는 삶,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불을 받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 축복에 우리 진들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명기 4장 36절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하는 데서부터 음성을 통하시니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도다. 어떤 말씀이요?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 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도다. 그 불의 말씀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이사야 34장 16절에 여호와 책을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채짝이 없는 것 없으니 여호와 입이 명령하고 여호와 입이 모았다. 그러므로 여호와 입이 명령하고 여호와 영이 모았다. 그럼 여호와 입이 성경 쓴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성경 사람의 글을 쓰게 만들고 그 사람에게 생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 즉 성경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성경의 말씀을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보면 성령의 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 말씀 외에 성경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영생이고 영생을 얻게 하여 상고하거니와 영관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골로새 1장 18절에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근본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으뜸이라 죽은 자들 가운데도 먼저이고 으뜸이며 전 열매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다른 게 머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불을 받는 삶, 불을 우리가 받아서 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한 삶,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성경을 풀어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여러분들이 불을 받은 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에 불을 받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산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불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과 함께 애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견이는 마음으로. 명령 따를 때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애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춘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춘아 목사님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임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풍성으로 온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학식과 물질을 더욱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즐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들 보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었고, 예배에 참석했던 이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11조 감사한 것을 됐사오니 아버지의 백성이요 아버지의 친딸로 아버지 하나님 여김을 받으시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청명 감축을 더욱더 건강을 주시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언제물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빠진 것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물건 영권 주시옵고 원수로 흐르도록 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질병과 악독과 모든 고난을 짊어지다 십자가에다 밝히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과 나라와 번대와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화성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열린 때와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